주의 종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을 놓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곧 나를, 한 몸 된 나를 차별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도리어 연약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소중한 지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가 아니 계신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마치 예수님처럼 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믿음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나타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분리된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기초한 행함이죠.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믿음 안에서 행함은 우러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죽었다는 뜻도 있지만 무익하다, 해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본인과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해로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때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실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행함에 있어서 믿음에 기초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게 될 때 자기의 영혼도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까지 망하게 하니, 이러한 믿음은 해로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죠. 믿음은 행함을 수반해야 되는데, 행함에 따른 믿음에 수반되는 행함은 무엇보다도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원천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회개 역사가 이미 일어난 것이죠.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그저 어떤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여 그를 멀리 떠난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미죄와 새끼죄가 있습니다. 어미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하며 그를 멀리 떠나는 것이 어미죄요. 새끼죄는 그리스도를 떠남으로써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짓는 죄들이 새끼죄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는 모든 것들이 다 새끼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가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서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때 그리스도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새끼 죄들을 또한 가증히 여기며 새끼 모든 죄에서 우리는 떠나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었지만 아직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다면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지금 가증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면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사단적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한 주간 무속인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모 정당의 선대위에 무속인이 끼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정당을 보니까 거기에는 말이에요, 무속인이 아니라 또 역술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역술인이. 무속인은 무엇이고 역술인은 무엇입니까? 무속인은 귀신이 임해갖고 앞날을 점치는 사람이 무속인이고, 역술인은 말이죠, 동양 철학의 기초에서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역술인인 것이에요.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50보 100보인 것이죠. 도찐개찐입니다. 동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유교에는 샤머니즘이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다 그 배후의 기저에는 귀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당의 선대위에 이렇게 뭐 무속인이 있고 역술인이 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이전에 의지했던 점집을 아직도 의지하며 즐겨 찾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이전에 내가 모시던 조상신을 아직도 모시고 조상신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 이것이 어찌 참된 믿음이겠느냐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가 어찌 이전에 즐기던 모든 죄악들을 여전히 즐길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은 철저한 회개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은 경건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행위는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 몸이 되었는데 어찌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통로인 기도를 무시하며 일평생 기도하지 않으며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못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영이 소통이 확 일어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이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내 영이 비로소 숨을 쉬게 되고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평생 내 고집대로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경건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동행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과거와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세상과 더 이상 어울려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신 분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과 함께 쾌락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에요. 광주에서 아주 평범한 20대 대학생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법정 구속되었어요. 실형을 받아서. 이 학생은 어떤 사고를 친 적도 없고요. 전과 기록도 없는 아주 평범한 대학생인데 술집에서 술 마시고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는데 음주운전 걸린 거예요. 운전대 잡고 나서 한 20m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집행유예도 아니고 10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술 마셔갖고. 너무나도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술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서 옆걸음치며 개걸음 걸으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서 개걸음치며 갈짓자로 걸었다는 것이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해서 그릇된 길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믿음의 정도에서 멀어진 자들이 어떠한 말을 전하며 살았을까요? 이사야서 28장 10절 말씀이에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술에 취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였더니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중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전통에서 조금, 관습에서 조금, 구전에서 조금, 사람의 가르침에서 조금 누더기 옷을 입혀서 누더기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영적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하여 믿음의 정로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말만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죽게 되자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위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었고요. 여기에 더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이나 타락한 선지자처럼 술에 취해서 누더기 인간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새술에 취한 자예요. 새술에. 12명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맞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술이신 성령에 취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에. 새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인간의 가르침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사망에 이르는 그릇된 가르침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요, 새술에 취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술에서 기쁨을 찾고자 했잖아요.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은 어디서 기쁨을 취하는 자들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화목제물이시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원어를 한 가지만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목제물이 힐라 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힐라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스테리온은 이 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스테레오가 나왔어요. 스테레오, 입체라는 뜻이잖아요. 스테레오 사운드 하면은 입체 음향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힐라, 기쁨과 즐거움이신데 스테리온, 입체란 말이에요. 입체적인 기쁨이에요. 그는 완벽한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는 충만한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원수 마귀가 십자가의 관세로 멸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요 완전한 생명이요 충만한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는요, 세상의 모든 기쁨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전에 믿기 전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경건의 실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경건의 실천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행위는 말이 아닌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있는 자인데 그 행함은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과 긍휼의 결핍은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진정한 믿음이겠느냐 이 뜻이에요. 너의 모든 궁핍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건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면 돼. 평안히 가라 얘기한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도울 힘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돕는 것이 참된 믿음이시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테니까 너는 그냥 가라 하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헐벗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형제가 굶주려서 배를 골고 있는데 스스로 더웁게 하라 스스로 너 일해서 돈 벌어서 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라 하면 이것이 어찌 참된 문제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분이 성 프란시스이잖아요. 성 프란시스는 이탈리아의 아시스의 부유한 사업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프란시스의 탄생은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이 프란시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피카예요. 그런데 피카가 프란시스를 낳을 때 난산이었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피카의 집을 지나가는 한 순례자가 있었으니 그 순례자가 집안에 들어가서 피카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집안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마구간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면 순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례자의 말을 듣고서 난산 중에 죽어가던 이 피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마구간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놀랍게도 정말로 난산이 변해서 순산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똑 닮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는데 프란시스도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태어난 장소는 마구간이었어요. 이것은 프란시스의 삶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똑 닮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프란시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아주 유족한 삶을 즐겼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가 20세가 되자 그가 살고 있던 이 아시스와 인근 도시 페루기아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이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는데 그만 포로가 되어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았는데 난생 처음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프란시스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 고난이 복인 것이죠. 이 프란시스는 겉옷 외에는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려요. 그 후 프란시스는 성 다미엔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내 집을 세우라고 하는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아시스 지역의 교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망치 하나 들고 무너진 예배당들을 수리하며 복구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 집을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단순히 예배당 복구만이 아니라 청빙과 사랑과 구제로서 중세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하는 명령으로 재인식하고 그가 일평생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게 돼요. 프란시스는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수리와 구제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삶에 나타난 사랑과 구제와 용서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나병 환자를 껴안으며 친구가 되었고 그 이후에 프란시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그렇게 그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20세기의 성녀로 알려진 마더 테레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더 테레사가 일평생 암송했던 것이 바로 프란시스의 기도문이었대요.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암송하며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주는 것 속에서 얻게 하며 용서하는 것 속에서 용서받으며 죽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프란시스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삶에 헌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를 섬기며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경건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즐겨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도 즐겨하고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이것이 어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며 그를 기뻐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그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참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가 수반되는 믿음, 경건의 실천이 있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